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울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아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자기만의 우상을 만드는 시대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이 길에서 참된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위기가 우리의 삶을 흔들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며 반드시 승리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통치자이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위에서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택한 백성의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시다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처한 현실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기드온은 표적을 구하고 그가 드린 제물이 바위 위에서 나온 불에 의하여 타는 것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였다라며 두려워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죠. 이에 기드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통치로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여호와 샬롬은 진정한 평화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만 진정한 평화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개인적 평화를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임할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기대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신앙적 의문에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시고 표적을 구하는 그에게 표적을 보이심을 통하여 참된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참된 평화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옴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기드온이 여룻바알로 불리게 된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은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내 아버지의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와서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산성 꼭대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규례를 따라 제단을 쌓고 둘째 수소를 잡은 후에 찍어버린 아세라상에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기드온은 종 열을 데리고 밤에 몰래 말씀대로 행하게 되죠. 그리고 아침에 이를 본 성읍 사람들은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라며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기드온이 한 일임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찾아가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었으니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요아스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싸우고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에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신이라면 그가 자신을 위하여 싸울 것이다 라고 하죠. 그날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고 불렸는데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바울이 그와 싸우게 하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자기의 위안과 소망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토속신앙과 같은 여러 방식을 따르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들 안에 우상을 만들고 섬기며 살아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자기들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라라고 아론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이들의 요구를 견디다 못한 아론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되죠.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섬기며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일이 헛되고 허망함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4장 9절부터 10절, 17절부터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9절부터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익한 연을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17절부터 2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고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그 가증한 만들겠느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이처럼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구원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만 그것들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구하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있는 것이 거짓임을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자기 위안과 소망을 위하여 자기들이 기대하는 삶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섬기며 살아가지만 그 삶은 그 자체로 헛되며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삶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기드온의 시대도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하시죠. 이에 기드온이 10명의 종을 데리고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낮에는 행하지 못하고 몰래 밤에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를 본 성읍 사람들은 기드온이 한 일임을 알고 화가 나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에 요아스는 왜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싸우고 바알의 편을 드느냐? 바울이 정말 신이라면 바알 스스로가 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바알이 그와 싸우게 하라 했기에 여룻바알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을 위하여 싸우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의 편에서 살아가는 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바알의 편에서 싸우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알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상을 찍은 것은 참된 회복을 위한 내적 개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개혁의 핵심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 참 신이심을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헛된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참 신이신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기드온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므로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누가 참신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본문은 네 부분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해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상 척결을 명령하세요. 본문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와서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열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하나님을 위하여 규례대로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라고 하세요. 이는 회복을 위한 내적 개혁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개혁은 이스라엘 전체에 만연되어 있었던 우상 숭배의 척결과 단절을 위한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작이 어디로부터 일어납니까? 기드온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개혁은요, 내적 개혁을 통하여 외적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외적 변화가 있어도 내적으로 변화가 있지 않으면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내적 변화가 있어도 외적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참된 회복을 가져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전에 내적 개혁을 통한 참된 회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계신 거예요. 그 회복의 시작이 바로 기드온의 집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철저한 단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기드온의 가문으로부터 내적 개혁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한 제단을 쌓고 둘째 수소를 잡아 찍어버린 아세라상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라고 하세요. 이것은 무능한 우상 숭배를 끝내고 위대한 통치자이시며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헌신적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 유일한 분이 누구신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바로 예배의 대상이시며 예배를 받으실 만한 유일하신 분임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이와 같은 내적 개혁은 이 참된 회복을 위한 예배뿐만이 아니라 정결의 과정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오염되고 더럽혀진 기드온의 가정을 정결하게 하여서 그와 그의 가정의 헌신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더럽혀진 상태에서 남보다 깨끗하라 라고 말하면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다. 나는 더러운데 남은 깨끗하게 하고자 노력하는 삶은 오히려 잘못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의 가정을 깨끗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 시작이 그의 가정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미 기드온의 가정은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우상 숭배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 집의 내적 정결을 통하여 기드온을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적 개혁으로 회복과 정결을 이뤄서 이스라엘 전체에 뿌리 박힌 우상 숭배를 끝내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기고 예배할 진정한 신이시기 때문이죠. 둘째는 두려움에 순종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자,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지만 그 순종이 온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낮에 담대하게 행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행했다라는 것이죠. 현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을 피하여 밤에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원의 연약한 순종은 단순히 그의 부족함이나 무능함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 그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종을 통해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완전하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의 이 연약한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머뭇거리거나 미루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순종의 발걸음을 뛰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밤에 행한 기도원의 순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셋째는 우상을 위해 싸우는 이들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본문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아니라. 기돈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상을 찍은 다음 날 아침에 이를 본 성읍 사람들은 누구의 소행인지를 조사합니다. 곳곳에 찾아다니며 캐물은 결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한 일임을 알게 되죠. 이에 그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요아스에게 달려가 기드온을 끌어내라 라고 합니다.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상을 찍었으니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편에 싸워야 될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누구의 편에서 싸우고 있어요? 바알의 편에서 바알을 위해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 매우 심각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기드온에게 상을 주고 그 행위를 칭송해야 하지만 그들은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자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일이며 악한 일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이 아닌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들은 성읍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6절은 누가 죽어야 될 자인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 드러나면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탈취한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이처럼 죽어야 될 사람들은 기드온이 아니라 죽어야 될 자는 기드온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한 성읍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한 자들이 드러나면
그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을 불태우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점에서 성읍 사람들은 자기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은 채 바알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두려워하며 사랑한 그들의 죄는 이스라엘이 처한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어둠 속에 깊이 잠식되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넷째는 이제 하나님이 참신이심이 선언됩니다. 본문 31절부터 32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선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싸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아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더라. 바알의 편에서 기드온을 죽이려 한 성읍 사람들과 달리 우상 숭배의 중심에 있었던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하나님의 편에서 성읍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매우 놀라운 일이죠. 지금 우상 숭배의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아스는 이 기드온의 행위에 대하여 분노하고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왜 화났는지를 이해합니다. 나도 이 사실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의 말에 따라 내가 아들을 내어주겠습니다 라고 해도 부족할 텐데 요아스가 오히려 성읍 사람들을 향하여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바알을 위하여 싸우냐? 바알이 신이라면 그가 그 자신을 위하여 싸우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변화가 매우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변화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밤에 행한 기드온의 이야기를 듣고 일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을 요아스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철저한 우상숭배자인 요아스를 깨닫게 하셔서 그가 하나님과 아들의 편에 서도록 두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변화라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변합니까? 사람들이 참 고집스럽기 때문에 잘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옆에서 얘기해도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인 거예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특히 종교적 변화는 더 어렵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더라도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잘 믿지 않아요.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요, 사람들이 전도하면 그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런데 요아스가 이처럼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요아스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의 변호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요아스가 이처럼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는가? 그 변화의 핵심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요아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요아스가 어떤 여지도 남기지 않은 채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서 성읍 사람들과 싸우고 있다라는 점에서 하나님은 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던 요아스마저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 싸움에서 요아스는 핵심적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과연 신이라면 그가 자신을 위하여 싸울 것이다.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바울은 신이 아니며 그 자신을 위하여 싸울 능력조차 없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우상일 뿐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참신이시며 참 하나님으로서 그 자신을 위하여 싸우시는, 또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신적 전사이며 위대하신 통치자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바알의 제단을 열고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하신 그 일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싸우신 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하나님이 이렇게 싸우셨다면 바알은 그가 신이라면 그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바알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증명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아스가 선언하고 있는 바알이 과연 신이라면 그가 자신을 위하여 싸워야 된다라는 이 고백은 바알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일 뿐이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말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미디안을 치심으로 증명되게 되죠. 절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섬겼던 우상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싸우시는 그들의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참신이심을 증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너희가 그렇게 바알의 편에서 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가 참신이라면 그 자신을 위하여 싸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자신과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유일하신 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엘리야는 아합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른 아합을 향하여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 갈멜산으로 오라라고 하죠. 아합의 명령을 따라서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모이게 되고 백성들 또한 모이게 됩니다. 이때 엘리야는 백성을 향하여 언제까지 양쪽에서 머뭇거리려고 하느냐? 만일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뒤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참신이라면 그의 뒤를 따르라며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고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나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엘리야는 하늘에서 제단에 불을 지피는 신이 참신이라며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의 제안대로 이제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그의 신을 부르며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라고 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하늘에서 불이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자기들의 의식대로 칼과 창으로 몸에 상처를 내며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달리 바알은 아무런 응답조차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결국 기회가 엘리야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 마련된 제단에 도랑을 만들고 물을 재물과 장작 위에 흠뻑 부으라라고 얘기하죠. 하늘에서 작은 불이 내려서는 장작과 재물을 타지 않을 정도로 물이 흘러넘치도록 물을 부은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백성이 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며 또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과 장작, 돌과 흙을 모두 태워버리고 흘러넘치던 물조차도 사라지게 만들죠. 이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엎드려 얼굴에 땅에 대고 말하기를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언하게 돼요.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의지한 바알은 참신이 아니며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셨으며 그의 백성들이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이 점에서 요아스의 고백과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고 불리는 이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신이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외면한 하나님이 진짜 신이며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과 이스라엘 위해 싸우시는 진정한 주권자이며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고 불리게 되는 내용은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참신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며 참 신이시니까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복은요,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길 때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분과의 화목을 이룰 때만 주어지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의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향한 화목의 길을 여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맡긴 담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온전히 믿고 섬기길 원하시는 거죠. 세상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편에서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며 살아갈 때도 많아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친 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믿음은 관계를 형성하고 굳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자 마침과 같죠. 이런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가정도 기업도 사회도요 아픔과 상처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흔들리게 될 때 우리의 삶 또한 상처와 아픔이 남게 돼요. 배우자에 대한 믿음, 자녀에 대한 믿음, 세상에 대한 믿음, 그 믿음들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갈등과 분쟁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게 되죠. 믿음에 흔들릴 때 사람들은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새로운 믿음의 대상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믿음이 깨지고 다른 것이 삶에 들어와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특히 신앙에 있어서 믿음은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자 마침이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기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 안에 우상에 자리 잡게 되고 세상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우리 안에 가져와서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세상에 기웃거리고 새로운 믿음의 대상을 찾고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우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상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갈대처럼 세상에 불어오는 바람에 몸을 맡긴 채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복을 위한 자기를 위한 여러 우상을 마음과 삶에 담아두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결국 기드온 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너진 삶을 겪게 되는 거예요. 매일 패배의 쓴잔을 마시고 그들이 배신한 믿음의 아픈 결말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두고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그들의 삶이 평안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삶이 원하는 대로 행복과 성공의 삶이 주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중심 가운데 우상을 두고 살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피폐하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황폐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고 아세라상이 찍은 것에 대하여 시원해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죠. 그들의 헛되고 허망한 기대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한 거예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거짓인 바알의 편에 서서 살아가고자 한 겁니다. 이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잘못된 삶을 주고 아픔을 주는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편에서 우상의 편에서 살고자 하는 거예요. 헛된 기대와 소망을 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죠. 구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스스로 믿고 위안을 삼은 채 거짓 소망에 매달린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다 헛되고 허망한 것이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심을 믿는 삶이 우리를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 왜 저렇게 거짓되고 헛된 것을 믿고 살아가지? 너무나 불쌍해.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우상들, 삶의 우상들을 우리는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저것이 헛되고 저것이 허망하고 저것이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왜 이리도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왜 이리도 나의 사랑을 버리며 왜 이리도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도록 붙드셔서 우상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로 와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드온의 분노하며 울부짖는 성읍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하나님이심을, 참 신이심을 증명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시며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그 약속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 이기도록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세상을 살아가며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삶의 위기와 아픔이 오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처럼 저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나도 저런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와 근심이 따라올 때도 많아요. 그때 우리 안에 물질의 우상, 권력의 우상, 건강의 우상, 세상의 우상들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약한 나를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리 잡았던 우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혼란하고 악한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방법은 참된 구원과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직 이 믿음만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우상을 세우지 않고 세상을 이겨나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참된 회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잡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마음과 삶에 세워진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의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찢고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 기드온은 밤에 몰래 이 일을 행하게 되죠. 아침에 이를 본 성읍 사람들은 기드온의 소행임을 알고 반드시 그를 죽여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바알이 과연 신이라면 그가 자신을 위하여 싸울 거라며 오히려 성읍 사람들을 책망하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참신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상을 찍은 일은 참된 회복을 위한 내적 개혁과 정결을 위한 과정인 거예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우상 척결 명령과 함께 하나님의 편에 선 기드온,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 그리고 바알의 편에 선 성읍 사람들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므로 우리가 섬겨야 될 진짜 신,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요아스가 성읍 사람들을 향해서
바알이 과연 신이라면 그가 자신을 위해 싸울 거라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바알은 신이 아니며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기드온이 여룻바알로 불리게 되는 내용은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편에서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며 섬기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삶에 우상을 만들고 붙들며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과 삶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 이 흔들리는 믿음을 내 나름의 방식과 삶으로 붙잡고자 세상처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붙들고 살고자 하는 우상은 헛되며 허망한 거예요. 거짓된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아무런 역사조차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붙드시며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는 우리의 왕,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도록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허탄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마음의 삶에 세워진 우상이 있다면 그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 안에 남겨진 우상의 자리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회복의 은혜만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길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며 승리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